가끔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한 절이 너무 무겁게 저에게 다가와서 다음 구절로 이렇게 못 넘어가겠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실제로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저기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누가 날 와서 오른편 뺨을 세게 때린다면 그러면 나는 순간 이 말씀대로 왼편을 이렇게 바로 돌려댈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만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말씀 속에 들어가 보고 이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고민하는 순간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23편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을 통째로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액자 같은 게 집에 있으신 분도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사용하던 예배상에도 딱 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말씀하고 함께. 근데 우리가 왜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 지금 보이시는 양들은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평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그림에 우리를 투영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림에서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또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2절 말씀에서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2절이 아니라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1절 말씀에 진심으로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좀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1절 말씀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히 말씀인데 아멘이죠. 그럼 제가 딱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한 3초만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속으로 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조금 곤란한 질문이죠. 분명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우리들이 내 삶을 생각해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이 보이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 1절과 그 2절 사이의 간극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런 신앙의 간극은 그냥 애써 무시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강의하시는 것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암송하고 집에 액자도 걸어놓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1절과 2절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와 레마인데요, 이 두 가지 다
두 단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단어인데 굳이 이 두 단어의 쓰임새의 좀 차이를 찾아본다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마는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나한테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경험되어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역사가 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본다면 우리가 시편 23편 이 1절 말씀을 로고스로서는 정말 좋아하지만 근데 그게 나한테 레마가 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정말 다들 예쁘고 좋은 옷들 다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당연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죠.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누군가 저에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답변 안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옷 입는 거 그게 뭐가 문제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이지 뭐 실제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껏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삶의 이 고백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걸까? 그것을 이 시편 23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올리면 우리는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와 같은 초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는 그런 데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그 사막 지역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땅은 이런 광야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황량하죠. 근데 이런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란 문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겁니다. 양은 절대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줘야만 양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양의 하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먹어야죠. 뭐 물을 먹든 뭐 풀을 먹든 먹어야겠죠. 근데 양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싱싱한 풀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혹시나 정말 너무너무 억세게 운이 좋은 어떤 양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풀을 찾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은 목자가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사나운 늑대는 누가 쫓아줘야 되죠? 여전히 목자가 쫓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양이 조금 뭐 운동을 막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질인 양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뭐 그 양이 스스로 늑대를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양은 이제 목자가 없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양은 목자가 제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자기 털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털 하나를 어쩌지 못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축으로 기르는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 안에는 자기들은 양과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 의미가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 고백, 시편 23편 1절 말씀의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럼 다시 광야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식량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요, 밤에는 기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만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조금 무게감 있게 느끼려면 한 일주일 광야 체험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광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40년? 그건 기적이야, 기적.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라는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살게 하신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시다 라는 이 믿음을 삶을 통해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요, 그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한다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의 잠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히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하지 않고요, 좀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의 신앙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믿고요, 또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실력, 그런 걸 믿습니다. 또 내가 가진 건강을 믿고요, 내 인간관계도 믿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벌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지? 누가 이 일을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얘기하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눈 뜨면 곧장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도의 신앙인 거죠. 제가 정말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의 신앙이 잘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도 계속 듣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왜 하나님만의 신앙이 잘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가 찾아보려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내면으로 계속 깊이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 제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믿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너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경험이나 실력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람 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자꾸만 저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러다 죽어.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가정, 아니 어쩌면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역까지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의 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더라는 거죠. 제 신앙의 민낯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믿고 진짜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18세기의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보냈습니다. 기계가 발달하니까 노동자들이 다 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노동력은 남아도는데 뭐 일자리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지죠. 근데 또 그렇다고 가족을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임금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하루 일을 해도 그날 번 돈 가지고는 그 다음날 하루 양식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 사는데 주일에 일 안 하면 월요일에는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을 다닌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중에 그 이상의 수입을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더래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믿는다면 내가 삶으로 보여주리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일을 이분이 저지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리에 고아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살필 고아원을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아이 1명, 2명 먹이는 거 그것도 힘들어서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이분이 먹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아원은요, 누군가가 후원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믿고 사람 의지 않겠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보겠다고 한 겁니다.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의 이름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뮬러 목사님이 남긴 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아들의 밥을 굶게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고아원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분이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평상시에 상주에 있던 아이들이 2,000명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면 도대체 한 끼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걸까요? 입히려면 또 어떻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자기를 도와줘야 될 직원도 있었어야 될 텐데 그 직원들의 월급은 또 다 어떻게 주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독일의 어떤 단체에서 뮬러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너무 반가운 전화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전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저는 일단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거는 머릿속에 항상 있을 테니까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에 보통 고정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우리 필요하다, 나간다, 이런 걸 이제 요목조목 우리의 사역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 필요한지 묻지 마시고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수화기를 탁 내려놓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생각해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 당당함. 하나님을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석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있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은요, 탁상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내면에는 두 개의 소리가 여전히 또 싸움을 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소리죠. 야,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러다가 너 죽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다른 것 내려놔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시력이 약한 양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을 걸어오고 계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앞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거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4절 말씀에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음침한 골짜기도 무서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양이 그 골짜기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년 겨울에 청년들하고 같이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하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몽골 선교를 가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분이 여전히 몽골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은 지금 몽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계시더라고요. 빈손으로 몽골에 가서 7년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정부로부터도 인정받고 몽골 국제대학의 이제 부총장이라고 하는 직위까지도 그분이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래서 또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12년에 인도네시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대학교 건물을 한 동 세워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이 50억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수중에 한 푼도 가진 게 없으셨거든요. 자기가 쓴 책의 판권까지도 몽골에다가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건물은 세우겠다고 이미 일이 진행되니까 그 건물 건축과 관계된 지출 결의서가 막 하루에도 수십 개씩 자기 책상에 이렇게 막 쌓이더래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그 일의 총 책임자로서 그 지출 결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인을 이렇게 하다가 문득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막 모아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 던졌대요. 이 지출결의서 좀 하나님이 가져가시라고. 근데 그 지출결의서가 뭐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선교사님 앞에 도로 다 떨어지더래요.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감옥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가게 될 텐데 이거 그럼 제가 보스인가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렇게 답도 안 나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한참 기도하면서 계속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용규야, 너 이왕에 순종해서 가는 길 좀 웃으면서 갈 수 없겠니? 나한테 다 맡기고 넌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신 마지막 감동은 이거였답니다. 용규야, 괜찮아. 너는 안전해. 너는 여전히 안전해. 성교사님은 지금 그 첫 번째 건물 다 완공한 건 물론이고요. 지금 네 번째 건물 짓고 계신다고 겨울에 얘기하셨으니까 글쎄요, 네 번째 건물도 다 지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낮 시간에 들은 간증이었거든요. 저녁 집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당연히 아무도 안 울고 다 잘 듣죠. 불도 다 환하게 켜놨는데. 근데 전 너무 눈물이 나서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청년 한 명도 울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구나. 괜찮아. 너는 안전해. 괜찮아. 전은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다 담아서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